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겔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포로로 살고 있던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 그 나라의 수도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그때가 BC 586년이고 고레스의 유다 포로 귀환 허가가 떨어진 때가 BC 538년, 약 70년이죠. 이 70년 포로 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시대에 그가 신앙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공부법, 다니엘 기도법,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이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그러한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참된 삶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승리를 보여준 책이 다니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불만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70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았지만 마지막에 에스겔 13년,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한 지 포로로 끌려온 지 13년 됐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죠.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와서 어떻게 살 거냐,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원망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정책이 바뀌고 오히려 이들이 정치적인 위협 없이 그곳에 잘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곳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있을 때처럼이야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 그 시대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왕족, 그들에 대하여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승리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한 믿음의 그 신앙의 승리에 관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7장부터 또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집안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생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먼저 1장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 바벨론에 살게 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 이후에 먹는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먹지 않고 제사하지 않은 오히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땠는가?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채식주의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고기도 적당히 먹지 않으면 나쁘지만 채식주의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다 채식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먹는 그 문화에 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옷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K-팝,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화 속에 뛰어들어가서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리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회식 자리나 이런 곳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롭게, 다니엘이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당신이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일에 좋은 성과의 모습을 보인다면 회식의 자리에서도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의 모습 속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뛰어남을 보이지 못하면서 회식 자리에서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에 관한 것. 이 꿈에 관한 건 뭐 많이 들어서 다 알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그 숭배, 그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할 때 이 세 친구가 우리가 대답할 가치도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설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참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불에 타 죽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에 그 한 사람의 아이, 어린아이가 불에 타 유치원에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그 버스가 다 불타서 그 아이들도 다 탄 거예요. 그런 설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불에 타 죽지 않았으면 그냥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먼저 죽고 그 위에 불이 탔어요. 왜냐하면 불에 타 죽는 고통이 너무 극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에 타 죽은 것을 확인할까 봐 그 아이는 부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에게 그런 공포의 모습들을 주면서 신상을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건져주시지 아니하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의 신앙에 관한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지켜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지켜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옷자락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걸 그런 배움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교회의 역사들을 좀 배우면 더 좋아요. 제가 교회 역사들을 전공해서 언젠가는 그런 강의를 좀 한 적도 있지만, 시간이 나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역사들에 관한 강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또 제가 하네요. 큰일입니다. 이 성경 읽기도 지금 간신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조만간에 교회 역사들에 대한 그런 나눔의 시간, 강의의 시간들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잘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앞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 앞에서 내 안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나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무모하게 일을 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달려나가고 그 무모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렇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오늘 묵상의 이야기가 길었지만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 삶을 살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참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 세상과 동화되고 그 문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늘 평안하고 그들과 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가지고 가족 중에 기도하고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